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제 추석 연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고향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찾아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13절에 또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올해는 많이 갔는지 적게 갔는지 제가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귀성전쟁, 민족대 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장 고향을 그리워한 사람, 바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던 실향민들은 바로 날마다 고향이 그리워서 저 임진각에 가서 추울 때가 되고 추석이 되면 그곳에 고향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고향의 수몰 지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댐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몰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그 동네가 다 물에 잠기고 나니까 갈 곳이 없어서 고향을 잊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찾아감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할까요? 첫 번째 하는 고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강원도 대천 연어에 알을 많이 갖다 쏟아보면 그것이 부화가 돼서 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카나다까지 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을 낳을 때는 그 카나다에서 내비게이션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카나다 지역에서 햄을 쳐서 이게 와서 대천까지, 이 강원도 대천 앞바다까지 올라가 귀소 본능을 따라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까마귀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 점을 두고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고, 진돗개라고 하는 진돗개는요 엄청나게 귀소 본능에서 자기 고향을 잘 찾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진도에 와서 부흥을 했는데 집사님 한 번에,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진돗개 이거 우리 키우던 건데, 중개입니다. 이 키우던 개인데 가져가셔서 말 잘 들어요, 한번 키워보세요 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개가 없어졌습니다. 개가 없어졌어요. 갈 때는 기차 타고 갔어요. 갔는데 그땐 자가용도 없고 기차 타고 갔는데 한 달이 지나서 개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 개를 줬던 집사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개를 보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아니 그럼 찾아 개를 잊어버려 찾는 중이다 라고 했더니만은, 기차 타고 왔는 개가 찾아서 진도까지 찾아, 귀소번에 진도까지 왔는데 사람보다 우리는 갔던 길 가도 또 못 찾고 그 진돗개가 훨씬 잘 찾아온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 짐승들도 귀소 본능이 있지만 인간들에게도 귀소 본능인데, 나이가 들수록 고향의 친구들 보고 싶지요. 고향의 동창생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옛날 고향 사람들 찾아보고 만나보고 전화도 해보려고 하는데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었던 그 음식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면, 왜?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향수병이 되는 것인데, 세상적인 향수병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향수병보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어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나그네 본능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연휴와 명절 때가 되면 어디론가 가고 싶습니다. 주말이 되고 하면은 어딘가 허전에 좀 떠나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캠핑카를 사기도 하고 여행도 떠나기도 하고, 왜? 떠나보고 싶은 생각,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도, 맨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다니는 것, 그 인간의 본능이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안식 본능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 욕망,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사는 삶의 고달픔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좀 마음에 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영접 본능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이 환영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나 친척을 반겨줄 것을 기대하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가끔 가다가 고향에 가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죽고 남자는 왜 그리 빨리 죽는지 여자들만 집에 다 지키고 앉아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온 동네 자가용이 다 있어요. 뭐 앞에 끌고 다니는 자가용을 앞에 자가용이 다 철뚝철뚝 가다 참 보기가 어렵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4대 본능 중에는 바로 귀조 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이 고향을 찾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고향 땅에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이라고 발음이 잘 죄송합니다.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가졌는데 그곳에 가서 고향 사람들 인사도 하고 복음을 맨 먼저 전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나사렛이라고는 그 동네 산동네를 찾아갔을 때 아이고 저 사람 너는 바로 목수의 아들이냐 목수의 아들이 뭘 하겠느냐 그게 오히려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절벽에 떠밀어서 죽이려고 하게될 모습을 보아서 그래서 그는 바로 조그만한 능력만 행하고 돌아왔더라라고 말씀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보니까 고향 가실 분 별로 없더라고요. 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오빠 형님 뭐 친척 뭐 있어봐도 가봐도 그렇고 안 가봐도 그렇고 또 꼭 가야 될 사람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실 때 운전 잘하시고 평안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두 번째로 사모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고향 16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고향은 하나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모하는 고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어디 갈 것인가, 저승 가면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별별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날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유치원 학생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참말로 있어요? 그럼 있지. 목사님 가봤어요? 안 가봤어. 그러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치원 학생들에게 이게 말해주기가 무척 어렵잖아, 대답하기가.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하늘나라 간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참 그 목사님도 머리가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은 죽어서 가는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 영원한 고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동안 흑인들과 함께 선교하던 미국인 선교사님 둘 내외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뉴욕에 도착했는데 뉴욕에 보니까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막 국기를 들고 나오고 꽃을 들고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은지 또 나와보니까 자기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경비행기를 적은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
그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막 꽃다발 들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막 환영합니다.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자기 환영한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 나와주지 않고 아무도 없었고 또 그 비행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 모여서 환영을 보고 실망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하는 일보다도 하나님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 환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환영을 할 것이다. 그때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먼저 천국에 온 사람들이 마중을 나올 것이며 더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그가 듣고 마음속에 참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하고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분명 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에 사모하는 고향에 가면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대환영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주간 전에 우리 큰 누님이, 친누님이 90살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 잠깐 참석하고 그냥 문상만 하고 그 장례식 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주간 동안 마음이 무척 무거웠고 또 사랑하는 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 아팠는데 또 지난주 월요일 날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 사람 만나면 맨 먼저 물어보는 게 Do you know 용기조? 조용기 목사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래, 잘 안다고 그랬더만 어떻게 아냐고 해서 우리 영어로는 내가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he is my friend. 그래, 내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오라고 커피 타주더라고. 엄청나게 대우를 잘해줍니다. 그저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또 미국에 어떤 목사님 딸이 그 목사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난번에 감사람 와서 얘기하기를 그 목사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 딸이 옆집에 있는 할머니들 미국에서 상당히 외롭고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할머니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얼마나 할머니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면 다 들어줘야 됩니다. 다 들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냐? 예수 잘 믿습니다. 너 아버지 뭐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다 미국 가서 목회하거든요. 그럼 너 아버지가 목사면 조용기 목사 아느냐 물어보더랍니다. 그도 안다고. 아이고 조용기 목사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알아봤던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 조용기 목사 친하다고. 그래? 증거가 있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을 갖다 자기 아버지 찍은 사진 보여줬더니만은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이 딸에게 다 상속을 다 해주고 죽었다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 돌아가셔서 문상 오는 사람이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그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제가 봤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참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은 90살이거든요. 아주 목소리가 쫙쫙하면서 설교하시기를 조용기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주님 보고 싶어 하더니 주님 빨리 보고 싶어서 가셨습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이 좋지요. 이 땅에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 받고 살고 주님을 많이 하고 우리 어차피 주님 앞에 가게 돼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김상진의 노래 가운데서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다 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천국 갑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죽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고향을 이루어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고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주고 고향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 땅에 진짜 고향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갈대우로 땅을 지나 돌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는 그곳을 고향으로 삼고 아주 귀하게 살기 좋도록 만들고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복받은 땅으로 만들고 형통하게 살던 땅으로 만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고향 가서 뭐 집 짓고 살자. 나이 들면 이제 집을 떠나고 우리 도시에 살다가 떠나서 고향 가서 밭 조그만한 거 해고 살자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장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지명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키워가고 그 나라가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고향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진정한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고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창 나이에 실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왜? 대기업에 좋은 기업에 존경받으며 다니다가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실직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실직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서 시장터에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차렸는데 그런 대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던 내가 이거 구멍가게 아이고 한자리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나는 실직자다. 나는 밀려난 실패자다. 라고는 생각이 늘 장사하면서도 들었습니다. 손님 올 때 오히려 아는 사람 올까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아이가 가게에 찾아와서 아빠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이것이 뭐니? 예, 아빠, 나중에 내 가고 난 다음에 읽어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쪽지를 읽어봤더니만은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을 못 해드리지만은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서 해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이라고 쓰고 그 밑에 이게 연필로 쭉쭉 금을 그어서 칸을 만들어서 쓴 건데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또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 말 맨 밑에는 이 쿠폰은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두 번 더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쪽지가 쓰여져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 편지 별것 아닌 거, 초등학교 학생 연필로 그냥 빗대로 같은 그 편지 한 장을 받고 아빠는 눈가에 눈물이 쭉 맺혀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이, 여보, 나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잊어본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아주 부자였구려 라고 하면서 둘 부부는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실격자로 보고 나 역시 실패자라고 느끼고 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 딸은 나를 아버지로, 가장으로 본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고향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비록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지 못하고 내 아내가 뭐 어떻고 몸도 불편 잘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가족들, 자식과 아버지 모든 가족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고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가져가서 허랑방을 다 쪄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없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웬만하면 이 자식아 돈 다 왜 왔다 했는데 집 나가라고 시기작대기 가져가서 막 내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보면 죄인입니다. 아버지 어쩌할까요? 얼굴도 뜨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바로 무슨 죄인이라고?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잊어버렸다가 찾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므로 새 신발을 챙겨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고, 살찐 송아지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다가 찾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내 사랑한다 라고 안아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줬던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살다가 보면 때때로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한 거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아름다운 가정과 진짜 마음의 고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 항상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때때로 가슴 속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마저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성공한 목사, 성공하지 못한 목사 다 차별을 두고 이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가족들 모두는 바로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잘생겨 누가 못생기고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남편은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아내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효도하고, 자식을 인정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어찌 아내만 사랑받고 싶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아내들은 모두 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좋아한단 말, 사랑한단 말 듣고 싶어 합니다. 수고했다고 밥 맛있다고 하는 얘기 듣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지요. 어찌 여자만 받고 싶겠습니까? 남자도 받고 싶습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해. 지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고향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아들이 사는 집에 나이 많은 아버지가 방문을 해줬는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집인데 옆에 짜투리 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짜투리 땅이 남아 있으니까 열흘 되니까 더워서 선풍기 좀 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귀찮아 죽겠어요. 왜? 공터가 얼마나 쓰레기란 온갖 쓰레기 다 갖다 버리니까요. 깡통을 비롯 해서 갖다 버리니까 치우면 또 갖다 버리고 치우면 또 갖다 버리고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쓰레기 버리면 고발합니다.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속에서 이웃사람 미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남의 집 동태에다 쓰레기 갖다 버리냐고.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그날 시장에 가서 호비를 사서 삽을 하나 사와서 전부 깨끗하게 다 경려고 난 다음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다 심어놨습니다. 8월 올라오니까 아무도 던진 게 없어요. 나중에 상추 따먹고 쑥갓 따먹고 고추 딸 때가 되니까 그다 크게 팻말할 때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대로 따가시오. 양껏 따가서 잡두시오. 무료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팔바닥 상추도 따다 먹고 고추도 따다 먹고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들도 깨닫게 되기를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것은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키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같이 지켜갑니다. 같이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 혼자서 도저히 부여할 수가 없으므로 함께 지켜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르쳐서 양극화 사회다.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못 살고 너무 불공평하다. 확 뒤집어서 똑같이 살면 좋겠다. 이론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조 시대 때는 더 양극화였었던 것이고 또 나가서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양반과 상놈 제도가 엄청나게 많고 가난한 사람 부자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평준화하는 공산당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사유재산은 인정하고 부자는 부자를 인정하고 가난은 가난을 인정하고 그러나 부자는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다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없으니까 다 평균 산다. 절대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 때에 일간 친척을 만나기도 하고 고향 사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절대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하십시오. 아이고 왜 얼굴이 해도 빠져서 혹이 폐병 걸린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얼굴이 좀 홀쭉해졌으면 요새 사람 다이어트 하려고 힘쓰는데 이렇게 괜찮다고 보기 좋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뚱뚱한 사람 보고는 뚱뚱하다고 말하면 상처받아요. 참 건강하고 실해서 좋다고 그렇게 말하면 서로 좋은 것이고 얼굴이 다 잘생겼는데 저만 보고 뭐 때문에 자꾸 욕하냐 그 말이요. 옷도 그 사람 나름대로 입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디 갈 때 떨어진 거 무릎팍 이렇게 벌어진 거 그거 입고 가지 말아요. 그거 입고 막 초원에 가고 아버지 만나야 돼. 아이고 불쌍하다. 야 니 그러기 없나? 그 다 떨어진 옷 입고 왔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그게 거부방이 그므로 옷은 제대로 된 거 입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칭찬해 주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칭찬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타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프리카의 잠비아 북부 고원 지역의 바밤바족의 특징이 있는데 그 바밤바족은 소수민족입니다. 몇백 명이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데 범죄가 하나도 없대요. 훔친 거 그냥 놔버려도 아무도 안 훔쳐간다 그럽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요, 거기는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뭐 부자도 거기 없고 하지만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어른을 때렸다거나 뭐 누구를 구타했다거나 할 때 동네 사람이 다 모입니다. 동네 사람이 다 모이고 그 나쁜 일 한 사람을 중간에 세우고 다른 사람이 둥그렇게 다 서서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좋았던 거, 이 사람이 잘했던 거, 옛날에 얘가 나한테 무슨 뭐 사고 하나 도와주었어요 하면서 전부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좋았던 거, 잘했던 것만 누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나쁘고 어떻게 그러면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와 검사는 하도 없고 다 변호사입니다. 몇백 명이 다 변호사요. 이 사람 좋은 것만 다 얘기합니다. 자동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모두 사랑하고 칭찬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고향이 이번 추석 때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들. 어제 밥 안 하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밥 안 하니까 편한지 몰라도 밥을 해야 서로 먹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웃을 일도 없고 예배 끝나면 아침 안 먹고 배고플 시간에 인사하려도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내가 인사해도 웃지도 않고 그냥 가. 은혜 받았으면 말은 하나도 없어. 밥도 안 주는데 뭐 인사해. 아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밥을 추석 지내고는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추석 지나고 우리 해봐서 밥 먹어야 되지.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배도 고픈데 오랫동안 설교해서 오랫동안 붙잡고 싶지 않으니까요.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고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만들어가는 고향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고향을 우리 모두 다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원한 고향, 사모하는 고향,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마음의 고향이 되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고향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세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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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거룩의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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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원하고 바랍니다. 영원한 고향인 고향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전진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사람은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고향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